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가 계십니다. 누가요? 잘 아시네요. 항상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늘 먼저 앞서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도 미리 앞서가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 거예요.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본문 1, 2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음에도 이렇게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그 돌문이 얼마나 크냐면 4절에 보면은 그 돌이 심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무덤은요, 오늘날 무덤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동굴입니다. 동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 속에 시체를 삼배로 감싸서 안치한 후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지금 이제 관에다가 삼배로 두른 시체를 담아서 흙을 덮지만 그 유대 풍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이들이 가면서 염려한 것은 뭐예요? 그 심히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염려가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요. 그렇죠? 4절에 와보니까 세상에 눈을 들어본즉 벌써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요, 먼저 돌을 옮겨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깨달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선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국물이라도 나올 게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쉬운 말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만 문제, 이제 현실에 봉착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냐 이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염려의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없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마리아들처럼 살로메처럼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옮겨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치우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편이 망했어도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내가 병들었잖아요. 병들면 수발을 들 수 있어요? 아내가 병들었음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부모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금수저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억지로 끼워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그러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진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고 사랑하라고.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제단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드리라고. 뭐가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잖아요. 얻을 게 없어도 사랑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차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사람의 관계죠. 이렇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아버지께서 옮겨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무거운 돌은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뭡니까? 그거를 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함으로 갈 때. 2월 달에 이제 이 생명의 삶 표지 앞에 뭐가 있어요? 예? 분열을 화합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이끄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거에 주목해야 삶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지금 다 옮겨놓고 계시는구나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예언을 받아서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세요. 어떻게 가는 자? 이렇게 가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으면 예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대상임에도 우리가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같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날개같이 자유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 막힌 돌문이 열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옮겨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안에서 매이면 밖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안에서 풀면 밖에서도 풀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래서 풀어야지 돼요. 어떻게? 진실한 화합으로, 진실한 용서로, 중심으로. 이것이 뭘까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도 영혼 구원이죠. 그러나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러한 영혼의 구원이 될 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부활을.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죠?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보라 하고 본 곳은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다 고이 개놓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세마포 옷 벗어놓고 이렇게 개켜놓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뭘? 부활 소식을 알리고 또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걸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우리 안에서 매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막힌 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막힘,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런 것들로 이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 막힌 우리의 내면을 풀면 밖에서도 풀리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푸는 거예요. 푸는 건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은 내면을 푸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이 이제 풀게 하시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때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의 루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에 막힌 돌문이 우리가 거듭나서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앞서 나가셔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구원의 능력을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 자, 이렇게 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새벽 예배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죠. 모압 여인 룻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도 얻어먹을 게 없는 늙은 시어머니. 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그러니 재물도 다 잃은 늙은 시어머니 따라 왜 따라갑니까? 왜?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래서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하는 일이 고작 뭐예요? 남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합니다. 떨어진 이삭은 떨어져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줍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줍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줍냐면 그 늙은 시어머니 위해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압 여인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죠? 룻기서 2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재력가인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 그래서 부자,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인 유력한 보아스하고 짜자잔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세 그리고 다윗, 이세 아들 다윗과. 자,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예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어도 가봐야 알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이게 수지가 맞는 거야?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답답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산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야 아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냥 머리통 굴리고 그냥. 그래서 승산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근데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뭔 일이 생길까 봐 나 위해서 이제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무슨 일 날까 봐 날 위해서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가봐야 알죠.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뭐. 십자가 지는 게 지우기 쉬운 게 십자가예요? 정말 지기 어려운 게 십자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가 계세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항상 그래서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곧 사랑 뺀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순종이 아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또 그거야.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자들 앞서서 가 계시는가? 자, 이제 7절에 이제 이 마리아 두 분들하고 살로메한테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하지 않고 제자들과 왜 베드로를 굳이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냥 또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제자들과 그렇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걸 전해라. 너희에게 전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따라가다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두려워서 다 도망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일사천리로 다 도망간 거야.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했지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먼저 찾아가시냐 이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보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가셨는데 왜 찾아가셨을까? 되게 쉬워.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는 거죠? 일단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너희 한계의 끝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가라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다시 찾아가셨을까? 그 제자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못나 빠져도 예수님이 불렀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자 우리의 모든 실패 끝에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저도 그래요. 제가 되게 씩씩해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안 씩씩해요. 단상에서는 이제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정말 안 씩씩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막 절망하고 그렇게 이제 있을 때 그 끝에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나를 보는 거지?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불렀나? 못난 거 다 아는데도 부르셨지. 부르신 하나님의 요셉을 불렀으니까 요셉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불렀으니까 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못난 줄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시지. 나를 그만 보자 하면서 성도들이 이해가 가더라고. 내가 자꾸 못난 나를 쳐다보고 좌절하듯이 성도들이 환경을 자꾸 보겠구나.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가 되니까 되게 좋죠. 진짜로 이해하게 됐어요. 왜 다시 찾아가셨냐면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른 자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실패했어도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부른 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아세요. 불렀을 때 그렇게 씩씩하게 혼장담하고 저도 얼마나 씩씩했어요. 너무 씩씩했죠. 갈 수 있을 것이다. 막 가긴 뭘 가. 제자들이 그렇게 주랭랑 친 것처럼 저도 또한 그렇게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실패의 끝에 다시 찾아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지 마시고요. 환경과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부르신 순간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실패의 끝에 우리의 허다한 허물의 끝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제자들은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돌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오, 우리 은혜 자매가 이제 아네.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근데 실패해보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요새 텔레비에 자주 이제 등장하시더라고요. 그 김창국 교수님 아시죠? 소통 전문가. 또 되게 재미있으셔 그분이. 예. 근데 그분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아들이 새롭게 하소서 그 김창국 교수님 이제 간증을 듣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같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듣게 됐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거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김창국 교수님에게 딱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실패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끝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김창국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들고 선 것은 실패 끝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김창국 교수님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대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 왈.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했냐? 김창국 교수님이 한마로 그날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완전히 그냥 띵 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는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응?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아버지께서 아실 텐데 이렇게 실패케 하실 수가 있냐고 서울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랬냐?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안 속으시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산 게 아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막 영향력을 미치게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감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지금은 정말 이해가 가요. 자, 그러니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김창국 교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열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방향 전환을 했겠지.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열심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김창국 교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느라고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끝에서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았지? 그래서 네 자신감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실패한 거야. 왜? 우리 힘으로 살다가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 증거가 돼요? 아니지. 성공하고 승리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느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수단으로 성공했느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성공이고 승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죠. 성공이 중요하다, 승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과정을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랬다면 그 요소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랬냐? 그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10년 20년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한 쾌 날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힘, 그거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케 하시는 거죠. 자, 적용하고 적용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무너진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체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 끝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지.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의 실패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한계 끝은, 우리의 실패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특히 젊은 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5년 있다 10년 있다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교회 다니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5년 10년 후에 그런 자와 그런 자의 아닌 삶의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는 분이세요. 자, 끝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가는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실까? 삼손이 아시죠? 삼손. 힘센 삼손. 힘이 너무 세서 자기 힘 의지하다가 망했잖아. 너무 자신감 있어. 근데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막 그냥 가, 그 발이 글로. 그래 눈알 빠지고. 삼손이 이게 접니다. 자, 삼손이 자기 힘만 믿고 그 힘을 함부로 쓰다가 망했고, 요나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고레 속에 들어가게 됐고, 사울이 자기 기념비 세우려다가 패망했잖아요. 그쵸?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신 거잖아요. 예, 우리 힘으로 살 때, 우리 열심으로 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모습에 상응한 모습으로 또 먼저 가 계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걸 아시고 두려움으로 경외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할지라도, 요나가 도망한 거잖아요. 다시스로. 나 이렇게 믿기 싫어. 나 이렇게 선포하기 싫어. 그래갖고 너희가 도망할지라도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리니. 자, 적어 놓으세요. 자,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적어놨다가 단디 적어놨다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기 싫어서 도망가야지. 우리 강목사님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친구한테는 안 들려. 강목사님한테만 들려. 그래서 배낭 그냥 마루에 앉자마자 배낭 들고 다시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먼저 가 계시는 거야.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갈 때까지 가게. 그래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강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다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죠 해서 딱 세상에 그 고백 한마디에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 네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우리 강 목사님 거기까지밖에 못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건 뭐죠? 저는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맨날 영생만 먹고 살아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빨리 가 있는다는 거. 누가 먼저 빨리 가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와 우리 불순종의 끝을 아시고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죠?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 먼저 가 계세요.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가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자들의 모든 실패의 끝에 기다리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가 계시고, 또 삶의 무거운 돌로 인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여 가는 자들의 앞서가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적어도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패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앞서가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실패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놀라운, 정말 그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